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의 설교는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못 듣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링컨 대통령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김성화 목사님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빵꾸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생명말씀 본문 45장,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10절.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10절. 찾으신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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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10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가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링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큰 역사를 변화시키셨고 또 링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오니 링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성품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그 성품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품 교육. 성품을 향상시키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품이 있는데 그 뭐죠? 옛날 벼슬에 보면 정일품, 정의품 있잖아요. 그죠? 정일품, 정의품.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구분되면 사실 안 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 신라시대에 때는 뭐 진골, 성골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인도에는 뭐예요?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 살다 보면 인간 중에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잖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향해서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개새끼라고 부르지. 그지? 아니 분명히 저거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줬는데 말이야. 행동하는 보니까 개새끼야. 그러니까 참 성품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아기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된다. 근데 엄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선생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요즘에는 뭐 이제
태어나면 한 돌 되기 전까지는 엄마나 할머니 품에서 크다가 빠르면 돌 지나고 조금 더 하면 4살, 3돌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어머니나 할머니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중고 선생님이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아이는 그림에 따라 살아가.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데 성공의 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성경 말씀.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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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그죠? 아멘.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 보면 어느 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품 교육하는 어떤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사실 그런 교육기관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슨 생명나무 성품 뭐 교육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인물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그렇죠? 링컨 대통령.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요셉. 근데 희한하게 요셉과 이 링컨 대통령은 또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요셉 이야기 45장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시점이 작년 7월부터 설교를 매주 주일 하면서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 설교했어요. 오늘은 44장 했어. 오전에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 44장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45장 할 차례예요. 근데 또 오늘 이 링컨하고 또 이게 또 맞아떨어져.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다 연결돼요. 자, 일단 성경 말씀 본문부터 봅시다. 45장 4절에 보면은 드디어 요셉이 그 원수 같았던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20여 년 전에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래. 지금 이 순간은 2번이나 뭐 정탐꾼으로 몰렸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왔다가 베냐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야 이놈들아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은자를 훔쳐갔다 이놈들아. 아니 우리가 은자를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그거 금잔도 아니고 은자인데 그걸 우리가 왜 갖고 오겠습니까? 한번 뒤져보자.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자가 나왔어. 응? 그러니까 이 야곱의 10아들은 황당한 거지. 사실은 인간 요셉을 통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골탕 먹이는 거야, 그죠? 야곱의 10아들을 골탕 먹였어. 옛날 그 아주 죽이지.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수도까지 오는데 2달은 걸리지 않겠어? 2달 최소. 2달까지 와서 정탐꾼들 몰렸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양식을 갖다 주고 제가 볼 때 약 1년 걸렸을 것 같아. 1년 동안 먹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더라도 양식을 또 구해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또 은자 도둑 놈으로 몰렸단 말이야. 응? 그런 그 이제 군대 말로 하면 뺑뺑이 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탕 먹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작전이 인간 요셉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베냐민이 은자를 훔친 것 때문에 가다가 돌아와서 그 유다가 탄원을 하면서 나의 형제들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총으로 살 테니까 나를 대신 총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과 형제들을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요셉이 그냥 울음이 터진 거예요. 아멘. 이제서야 내 원수들 10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였고 변화되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원수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7장부터 기록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수 있죠, 원수. 정말 그 이름만 떠올리면 도끼로 찍어주고 싶기도 하고 갈아마시고 싶기도 하고 그런 원수. 그 원수를 어떻게 변화십니까? 그것을 어디서 배워요? 요셉을 통해서 배우세요. 아멘. 아멘. 요셉을 통해서.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이놈들아, 이놈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넘기지 않았냐, 이놈들아. 큰 소리 한 번 안 쳤어요, 요셉은. 아멘. 응? 그 다음에 또 요셉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을 가장 억울하게 한 여자가 있잖아. 누구예요? 보디발. 박승준이. 네. 요셉을 가장 억울하게 한 여자 한 명이 있어. 그 누구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사모님이 청년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이놈이 감히 내 사랑을 거절해! 그래가지고 그냥 반대로 여보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집어넣었지. 참 여자들 중에는 그렇게 독한 여자가 있더라고. 아멘.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독한 여자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 총리가 됐을 때 어때요? 그 나쁜 년 잡아둬라 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 그냥 없던 일로 한 거야.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일을 잊어버리기로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줬냐면 잊어버리는 능력도 줬어. 아멘. 제발 잊어버리세요. 아멘. 원수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것 쫓아다니냐고. 저기 건너편에 우리나라 아주 알아주는 미녀가 한 명 있어요. 크리스티나. 그 원수를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재판하고 있어. 근데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니까. 아멘. 재판은 딱 빨리 포기해야지. 어떤 청년, 용인에서 오는 청년도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자기 눈앞에서. 그것도 잘못한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더라고. 아무튼 이제 요셉의 머릿속에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지위죠. 다시 말하면 역적을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보디발 정도 되면. 막강한 사람이니까 괜히 그 사람 건드려봐야 좋을 거 없어. 총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5장 4절부터 보면 무슨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밝히고서 그러면서 이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내가 동생을 구덩이에 우리가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그 다음부터 뭐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갔다 왔다는데 우리 동생이 보나마나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뭐예요? 앞으로 당신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흉년이 계속 이어지는데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다시 미리 보내셨다. 걱정하지 마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위대한 요셉의 용서와 포용, 관용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요즘 말로 치면 미국에 가서 대통령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네.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은 그냥 맨날 그냥 그 아름다운 여인들하고 파티하고 모든 행정은 뭐예요? 총리한테 맡긴 거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와 같은 요셉의 위치는 이제 링컨이 대통령 된 것과 똑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화면 보면서 링컨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켄터키주 호젠빌에서 출생했고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 성경책 사실 그 당시에 1800년 초니까 성경책도 흔하진 않았겠죠 지금처럼. 어머니가 읽으시면서 물려준 성경책. 그 책을 물론 이제 어머니 생전에도 열심히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어줬고 또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링컨이 죽을 때까지 그 성경책을 갖고 대통령 할 때도 읽었는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그건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백악관을 뭘로 만들었어요?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청와대를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윤석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영삼 씨가 이제 장로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좀 나중에 좀 결말이 안 좋았죠.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머니의 성경책 덕분에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1837년 변호사가 되어 스프링필드에서 개업했고, 요거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링컨이 우체국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링컨이 우체국장을 하다가 이제 거길 관두고 다른 데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후임 우체국장이 와서 이제 서류를 다 확인하고 인수인계 받으면서 확인하다가 얼마가 돈이 많지 않은 돈인데 착오가 나가지고 링컨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왜 당신은 일을 하면서 이 금전적인 착오가 발생하도록 이런 일을 회계 업무를 잘못했느냐 편지를 보내니까 링컨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 돈을 어디 금고를 열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우체국장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야. 차이 나는 그 돈. 이건 뭐예요? 정직하다. 아멘. 공금을 횡령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남기고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1847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고 미국 멕시코 전쟁에 반대. 이것도 이제 지금도 미국하고 멕시코 간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구예요 그 대통령?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전에 누구죠? 포도 대통령. 노인네 그 누구죠? 미국 대통령. 레이건. 네? 아니 현재 대통령하고 바로 전에 대통령. 할아버지. 트럼프. 네. 트럼프가 미국하고 멕시코에다가 막 큰 장벽을 쌓잖아요. 왜냐면 하도 그 불법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멕시코랑은 어떤 계속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원 의원직은 1기로 끝나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850년대 노예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크게 고조되자 정계로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1856년 노예 반대를 표방했습니다.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노예 반대를 표방했어요? 1856년. 이때는 조선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예 반대를 표방했는데 노예 반대를 표방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화면에 맨 밑에 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므로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누가 말했어요? 링컨이 말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맥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화면 보세요. 첫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기소불능이면 물시 어이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당신이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남에게도 노예를 학대하고 부려먹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에 입당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공화당 후보 플레몬트를 응원함으로써 웅변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링컨의 아주 유명한 웅변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근데 지금 화면에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 지금 화면 잘 보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아멘. 주민세를 안 내면서 관악구 구청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뭐야? 관악구에서 주민세를 내야 돼.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교회에서도 헌금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내면서 할 말을 해야 돼. 아멘. 헌금을 안 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조금 생각해 봐요. 11절을 감사헌금, 주정헌금 정확히 내면서 할 말 있으면 정식적인 회의라든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줄에는 사랑과 정의가 유리되면 이기심이 되고 잔인함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 지나치게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면 정의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애를 때렸다고 쫓아가서 지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김 선생도 박 선생도 학부모가 항의하는데 교감은 눈 감아주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오명수 선생님 관둬야 된다고 지랄하던 교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중요한 것부터 좀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선생님이 때렸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법적으로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를 혼내지 않으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자식이 뭔가 잘못하는데 꾸짖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은 몇 대 때릴 수 있어야 돼. 때려야 되는데 아이 뭐 요즘에 애를 때렸다가 큰일 나. 때리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애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를 광내연 교육감이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얼마 안 되고 1년인가 하고 쫓겨났는데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교사가 학생을 절대 때리면 안 된다.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서울교육청에서 뭐라고 또 주장한 게 있는데 아무튼 학생을 때리면 안 된다.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한국 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군 내부만 해서 수류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치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존심을 꺾고 놔야 그 아이의 성품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크면은 그 아이는 커서도 자기 자존심을 꺾을 줄 모르고 어디 가서는 문제를 일으켜.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있죠? 유난히 부자로 큰 사람들 보면은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고집을 꺾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큰 아이들은 특히 부모가 자꾸 뭔가 이렇게 자존심을 꺾어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누가 나에게서 능력을 훔쳐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아 그냥 스치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 아멘. 누구냐? 여인이 나타났죠. 무릎 꿇고서 막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아멘. 그때 또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부자의 밥상에서 내리는 이 부스러기를 걔한테 주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너는 걔 같은 X다 얘기한 거예요. 수치심을 일부러 느끼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수치심을 억제하면서 자기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자기 마음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심을 느낄 때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아멘.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천국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동의하시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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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인내하는 인내하는 자의 자의 것이다. 아멘. 수치심을 느낄 때, 또 뭔가 화가 날 때, 할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제 대리운전하면서 그걸 제가 느꼈는데 뭐냐면 대리운전할 때 손님은 다 술 취했잖아. 처음에 한 1년은 경찰서를 한 5번인가 6번 갔었어. 나도 힘들지. 응? 술 취해놓으면 지랄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경찰을 왔다 갔다 했어요.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경험이 쌓이니까 술 취한 손님이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절대로 나는 욕을 안 하고 목소리도 낮추면서 손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점잖게 타임. 그 경찰이 왔을 때 제 편을 들어주죠. 만약에 그 손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절대 제 편 안 들어요. 오히려 손님 편을 들어. 왜? 손님이 부자니까. 경찰들이 부자 편 들더라고. 많이 경험했어요. 아멘. 경찰들이 부자 편 들어. 근데 거기서 경찰을 내 편 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최대한 예절, 아멘. 감정 자제 아멘. 하면서 행동하면 제 편을 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말이 좀 이쪽으로 흘렀는데 너무 어쨌든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정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구절이.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대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대한 경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위대하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시집을 안 가본 우리 박영미 씨는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위대하게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잖아. 엄마들이. 아멘. 하지만 전체 사회적 정의를 생각하면 정의를 망치는 여자들이 많다니까. 아멘. 자, 이 화면 보면서 말씀을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넘기면서 갈려서 싸운지는 설 수가 없다. 나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의 상태에서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여 더글러스의 이민 주권론을 비판하였다. 선거 결과에서는 패하였으나 7회에 걸친 공개 토론으로 그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은 노예제에 대한 그의 견해가 과히 급진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노예제 유지에 브리켄리지와 인민주권의 더글러스의 두 명의 후보로 분열됐기 때문에 링컨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의 당선과 함께 남부 제주는 잇따라
남부 제주라는 말은 모든 주입니다. 남부의 모든 주에 잇따라 합중국을 잇따라 남부 연합국을 결성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설명드렸어요. 앞에 보시고. 어쨌든 이제 노예제도 폐지 때문에 북미와 남미가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미국은 남부가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볼 게 뭐냐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원하는 것이 원하는 거였죠. 그죠? 네. 인간은 그러면 평범하니까. 이제 북쪽에도 교회가 있고 남쪽에도 교회가 있어. 전쟁할 때 북쪽에 있는 교회들도 승리하도록 기도했고, 남쪽에 남미는 저기 브라질 쪽이 아니고 미국의 남부. 미국의 남부에서 많은 교회에서도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승리는 북부가 했어요. 네? 아멘.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어.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는 꽝이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할 때이지. 그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이 잔을 거두시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요. 어제 누구한테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좀 안 좋은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 신앙이 잘못된 거지. 그죠? 아주 소소한 문제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아멘. 아멘.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셔야죠. 아멘. 그런 걸 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멘. 그럼 바보가 어딨어. 내가 이름을 안 밝히겠어.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자, 계속해서 봅시다. 화면을. 1861년 3월 4일 두 번째 줄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 링컨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여 이를 구제하는 것이지 노예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4월 성터 요새에 대한 남군의 공격으로 마침내 동족 상잔의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중 그는 의회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고 독재적 권한을 행사하여 인신보호령장의 정지, 언론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강행, 반대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여러 세력을 조정하여 북부의 강경론자들을 누르면서 노예 해방을 점진적으로 단행하는 것이었다. 전황은 처음에는 북군에게 불리하였으나 1862년 9월 남군이 수세로 몰린 때를 노려 노예제 폐지를 예고하고 외국의 남부연합국 승인을 저지함으로써 북부와 해외 여론을 자기 편으로 유도하여 전황을 일거에 유지하게 정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때 그 전쟁할 때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이제 대통령실에 그 국방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각하, 지금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저쪽 전쟁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말도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군의 편인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링컨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을 북군이 승리하느냐 남군이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멘. 아멘.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전쟁은 승리한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고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항상 뭐 돈이 안 생긴다고 해서 뭐 거래가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인간이 끝까지 지랄한다고 해서 그냥 뭐 성질대로 다 행동하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아멘. 모든 거래, 결제,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아멘.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 행동해야 돼. 자,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게티즈버그 국립묘지에서 연설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이런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맨 밑에 화면 맨 밑에 보세요. 1860년 4월 남군사령부 R.E. 리가 에포메톡스에서 그랜트에게 항복함으로써 남북 전쟁은 종목을 고하였다. 전쟁이 종목에 가까워짐에 따라 관대한 조치를 베풀어 남부의 조기 연방 복귀를 바라지만 남군 항복 2일 후인 4월 14일 워싱턴의 포트부전에서 연극 관람 중에 남부인 배우 제이 부스에게 피격되어 이튿날 아침 사망하였다. 좀 슬픈 뉴스죠. 링컨의 최후는 연극 관람하다가 저격당했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무대에 선 사람은 총을 맞을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테러 당할 수도 있다. 아멘. 그런 걸 알으셔야 돼요.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 착한 선생님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망하죠? 담임 목사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 교회 망할 수도 있어요. 아멘.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오늘 갑자기 망하는데 오 목사님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누가 그러는데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맞죠? 그러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마귀 새끼들이. 아멘. 그러면은 저한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고 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일단 설명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설명 들을 기회는 안 주고 무조건 누구 말 듣고서 선생님 사기꾼이래요. 사기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뭐예요? 마귀 새끼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던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권사 장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접어서 생각해야지. 접어두고 아멘. 고지고대로 듣고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뭐 오목사 나쁘다, 김장로 나쁘다, 박권사 나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링컨을 저격했다니까. 왜? 남군에서 링컨을 미워하는, 남부 쪽에서 링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저 링컨 죽일 놈. 남군 쪽에서 죽인 거죠. 여기 보세요. 남부인 배우가 죽였대잖아. 써있잖아. 남부인 배우가. 배우. 그렇지. 그러니까- 무대에 같이 있으니까. 아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묻혀놔. 지도자를 쓰러뜨림으로써 아주 좋은 조직, 꼭 필요한 조직을 와해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링컨의 삶을 보면서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안 써 있는데 링컨을 그렇게 속썩이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링컨이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링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다는 그 역사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첩대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상당히 그 조롱도 당하고 또 뭔가 모함도 당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마귀가 장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린 거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잖아요.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조직을 완시키기 전은 마귀의 방해 작전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말 조심. 아멘. 말 조심이 뭐야? 말 조심 이전에 뭐부터 조심해야 돼? 감정 조심해야지. 아멘. 분노 조절, 아멘. 감정 조절에 아멘.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거 실패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 그냥 가능성이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참 간밤에는 괴로운 밤을 보냈고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19일날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신부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감정 조절하면서 서로 언어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멘. 이게 좀 잘 서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침 최명철 목사님이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령 부흥회를 강사로 하고 싶다고 해서 19일이 굉장히 중요한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13일하고 14일 주일 저녁 7시 이틀 동안 신령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최명철 목사님 아주 은혜로운 성회를 강사로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미국의 남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한 1, 2분 얘기를 설명하고 되겠습니다. 이 남부 쪽이 상당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몰몬교가 있잖아요. 몰몬교 이단인데 몰몬교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온 사람 보면은 뭐예요? 하얀 와이셔츠 까만 바지 입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짧은 치마 안 입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다행히 우리는 이제 젊은 여자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야하게 옷을 입는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몬교에서는 절대 짧은 치마 안 입어. 긴 브라우스 하얀. 그거는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건 보수적인 사고방식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참 텔레비에 나올 때 남부 쪽에서 방송국에 항의를 많이 했대. 왜냐면 저놈이 춤추는 게 지랄 맞다. 아주 오두방정이고 아주 그건 저게 무슨 춤이냐. 그 보수주의가 생각할 때는 오두방정이다. 오두방정. 그런 걸 왜 텔레비에 내보내냐. 그래서 한동안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 부르는데 이 아랫부분을 아예 방송을 안 보냈대. 다리하고 허리하고 이거를 아주 오두방정 이상하게 춤추니까 하도 항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체 부분만 방송을 내보냈대. 그게 남부 쪽에서 그랬다. 남부는 그렇다. 남부.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양 또 경상도, 경상남도 이쪽으로 북부 장로가 와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미국의 남장로교 쪽에서는 충청도 호남 쪽으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뭐 전주예수병원, 군산예수병원 학교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하시고 아무튼 150년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됐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한 세상교회에서 이제 뭐 요셉처럼 링컨처럼까지 성공한다는 쉬운 건 아니에요. 아멘.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셉이 기도하는데 요셉이 기도하는 환경은 여기보다 훨씬 열악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노예 생활하면서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거기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이런 멋있는 화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죠. 아멘. 냄새나고 더럽고 응? 외로운 곳, 아주 황량한 곳에서
거기서도 기도해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니까. 아멘. 아멘. 어?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기도하는 요셉의 네.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 사도 바울. 그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기도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우리 교회 작다고. 교회가 작아서 전도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맞아. 20명은 아멘, 충분히 아멘. 들어와요. 10명도 안 들어왔는데 아멘, 아멘. 교회가 작아서 전도 못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마귀의 말이지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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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건 구별을 못한다니까. 어? 그 다음에 이태산 씨가 없는데 이제 그 발을 보면 왔던 사람도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안 오게 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태선 씨 발도 붕대로 감싸도록 이제 얘기하면서 잘 전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태선 씨 발에 입술을 대고 제가 한 기도했어. 3분 정도 입술을 대고 안수기도 했다고. 응? 있어요. 박순주 씨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대. 박수 한번 쳐. 지난주에 그 조한나 목사님 여기서 제 바로 옆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저녁 때 물어봤어요. 조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또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발을 보고 흉측하다고 이 교회 안 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긴 있으나 그 사람을 변화시킵시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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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태선 같은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도록 날로 늘어가면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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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유미 집사님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 이태선 들어온 성질 때문에. 그래도 품어주고 있잖아. 아니 그러고 친해졌어. 품어주고 있다니까. 아멘. 우리 박유미 집사님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유.